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모든 것
할렐루야.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심의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로서 세상의 피조물을 통치해 나가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잘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시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장 11절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갈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는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연약한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어찌 애굽의 왕 모세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신에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장 14절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에게 보냈다 이야기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순종에 앞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믿음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런 동일한 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물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떠한 위치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삶, 이런 신앙인의 자세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는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말씀을 보시죠. 1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내용은 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험을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독자 이삭,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가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인데 어렵게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경우이며,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테스트의 목적 혹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복 주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시험 주심을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수를 얻는 학생들을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의 시험이 아닌 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기쁨함이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백세나 되어 얻은 이삭은 6절에 보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이삭의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앞으로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성장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준비하셨던 다른 양을 보이게 하시어 그 제사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몇 번의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권위와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지 알았기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쟁여놓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고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이삭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이 시대, 현 시대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의 자세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 온전히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성경과 다른 시대이죠.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신다면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돌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어 먹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님의 옆에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의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자신의 할 수 없는 연약함도 바라보지 마시고, 시험 하시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기지도 마시고, 오히려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성도님의 인생이, 성도님의 가정이, 성도님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세움받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고, 때로는 그 이끄심이 너무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긍휼을 베푸시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의 머리 위에, 또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